성경 인물 갓입니다. 갓, 역전의 인생. 아주 단순해요. 한 절이에요. 그죠? 한 절. 갓은 군대 추격을 받아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역전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역전케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갓에 별명을 붙여본다면 군대 아니면 역전하는 용사 이렇게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가 군대인지는 그 이미지에서 다 이미 드러납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 싸워서 이기는 지파, 용맹성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갓이 군대 추격을 받는다는 말은 갓 지파가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전쟁에. 또한 적들의 추격을 받을 정도로 위험과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이기고 뛰쳐나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갓이 오히려 추격한다는 것은 처절한 싸움에서 마침내 너가 정복자가 된다라는, 사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볼 때는 때로는 망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패배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중인 거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에게도 역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현실에 봐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주 70년이에요. 나라에서 지도가 사라져 버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늘날 새롭게 세워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잖아요. 우리나라 해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도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나라를 갖게 됐잖아요. 이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산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찌 보면 갓의 역사처럼 쓰이기도 있는 거죠. 증거 같지만 마침내 이기고 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증거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다 잘 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다 부자로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축복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우리한테 끝난 것처럼 말하고 우리 함부로 대하는데 우리는 결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갓이 어땠는가? 용맹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용맹스럽지 않고 못 올라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만은 85세의 갈렙이 그 차지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용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용맹 플러스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니까는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것처럼 갓이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은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볼 때마다 자녀들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보,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고. 야, 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갓 지파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큰 용맹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용맹한 지파로서 그는 언제나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기에도 쭉 나옵니다. 역대기 5장 18절부터 28절까지 22절까지 쭉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모세도 훗날에 갓 지파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야곱의 예언과 거의 같이 얘기해요. 막 약 400년 이전에 야곱이 했던 예언을 400년 이후에 모세도 동일하게 갓 지파를 그렇게 용맹스러운 것 같다 예언해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신명기에는요,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다라는 거예요. 암사자는요, 강력함이 있는 거거든요. 싸워서 이기는 게 뭐냐, 암사자라고 말해요. 사자. 근데 암사자처럼 엎드려 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단숨에 가가지고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다큐를 보면 사자들이 그러잖아요. 사자도 기어다녀요.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어다녀요. 배를 땅에다 붙이고 기어다니는 사자. 그 왜? 은딕 숨어서 자기의 먹잇감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갓이 그렇게 용맹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수를 찢어버리는 그런 용맹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결국은 정복자가 된다. 정복자. 그러니까 이 갓 지파는요,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지파가 됐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고 그들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차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까지 하나님이 갓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해도 그들이 요구대로 그 땅을 주겠다고 훗날 여호수아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이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너가 해 하면서 뒤에 숨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갓은요, 그렇게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앞서서 싸웠지, 담대하게 싸웠지, 용감하게 싸웠지,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갓지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돌아보면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갓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 내가 가서 싸울게. 형, 내가 가서 이기고 돌아올게. 막 이렇게 용감하게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갓지파예요. 이게 갓지파의 교훈이죠.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갓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약속대로 주어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함께했던 용사들 중에 갓지파의 후손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세워져 나갈 때에 다윗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자했던 지파가 있다면 전쟁에 용맹했던 갓지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갓지파와 같이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만한 거 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나자빠지기 쉬운 인생들인데 누가 갓지파처럼 최전선에 나가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갓지파의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어려울 때에 내가 갈게, 내가 도와주러 갈게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오늘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 볼 때에 야,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너희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는요, 갓지파의 용맹스러움과 갓지파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갖다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갓지파가 가지고 있는 축복, 군대의 추격을 갖다가 이겨낼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적군을 이겨낼 거다. 지금은 쫓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작전상 후퇴다. 왜냐하면 역전하기 위해서라는. 지금 여러분 연약합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작전상 후퇴일 수 있겠지만, 우리 패배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질병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이 시대가 혼탁하고 그렇게 어지러워 갑니까? 가정에서 끝까지 남편을 싸우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자식을 싸우지 않으니까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는 혼탁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너무 감동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계속 젊은 청년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데 보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예배를 청년들이 거기서 청년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더라고. 찬송가를 부르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모여서 찬송을 부르더라고. 사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 갓지파예요. 여러분, 썩은 것을 보고 썩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요 악한 거예요. 잘못을 보고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입을 다물게 하면 악한 잘못된 세상인데 악을 보고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요 갓지파가 할 수 있는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 말할 수 없도록 입을 틀어막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완전 공산주의자들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정의감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 이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아모스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갓지파는요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앞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사그러지를 하리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다시 한 영상을 보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애국가를 부르더라고. 애국가를. 누구냐? 예전에 6.25 전쟁 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었어요.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수도없이 죽었잖아요. 제일 많이 피를 흘린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죽어나간 거. 저 영국에서 와가지고, 저 호주에서 와가지고, 저 캐나다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몸부리쳤던 사람들의 죽음이 어찌 보면은 갓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갓지파처럼 믿음을 지키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긴다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는 적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나라가 이상하게 돼가잖아요. 이걸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육해 공군 사관학교가 통합해가지고 그렇게 군을 탄력했던 방위비엔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런 나라에 그걸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밀어나는 거죠. 그냥 적에게 내어주고 마는 그런 나라. 우리는 이 참담한 때에 갓집과 같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갓집파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지켜내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목사님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만약에 말하는 거라면 순종해야 되지만 믿음이 아니라면 우린 거절해야 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군은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잘못된 선고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적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압박하면서 또 우리를 갖다가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적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갓집파 같은 용맹스러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종탑 하나를 갖다 끌어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냐,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명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답은 하나다. 예수가 이겼으니 나도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은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갓지파예요. 세상을 이기신 지파. 세상을 이기신 갓지파의 놀라운 영적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파는 유다의 지파였지만 갓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용맹스러움을 그대로 이겨낸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달렸을 때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천하 예수님도 비웃었는데 여러분을 누가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졌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역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3일을 역전을 위해서 무덤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때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겼네, 예수님 역전하셨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갓집파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기고야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각 군대가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이기고야 많은 거예요. 우선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인들을 데려다가 옥상에서 조롱하면서 놀려댔습니다. 아버지 봐라, 내가 이 땅 차지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침내 그 아들은 시신도 못 거두고 죽어나가고 말잖아요. 그런 다윗이 다시 황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진짜 다윗이 되고야 말잖아요. 그게 역전한 다윗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뒤로 물러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롱당합니까?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까? 주저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김만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빈정거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김의 약속을 보장하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건요,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만 마침내 이기고야 마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여 년 동안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조롱거리가 됐는지 모릅니다. 서양의 소설을 읽어보면 항상 거기에 조롱거리 대상은요, 유대인 히브리 민족이었었어요.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조롱받던 민족을 지금은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스라엘을요, 그 수많은 아랍 군대들이 손댈 수가 없는 군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민족을 각과 같은 용맹스러운 민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힘겹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추격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추격했던 군대가 애국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뒤에서 추격하고 막 따라왔었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모세 멱살 잡고 흔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뒤쫓았던 애국 군대들은요, 다 수장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물에 빠져서 납같이 잠겼다고 편기자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몰아내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막 그렇게 정말 싸매서 정말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른 말로 우리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롱거리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힘에 겨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사실 이 말씀은요,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과 또 얼마 안 돼서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시간만 지나면 3일만 지나면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 올라가실 수 있었고, 물론 그것이 힘겨운 시간이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질병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져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와 함께 하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승패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승패의 비결이지 우리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고 또 사람이 좀 됐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복권 맞은 어느 집 얘기했었잖아요. 로또 복권 맞은 것이 그 집은 때로는 어찌 보면 저주가 된 거예요. 좋은 BMW 차는 탈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큰 집에 이사 갔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내로 안 보이고 남편이 남편으로 안 보이고 돈만 보여서 결국 깨지는 가지고 수도 없었잖아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힘겹고 또 때로는 오늘 오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기름 조금 남은 거 밀가루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살아본 자의 축복 역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전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기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이기는 기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법이 없느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무릎 꿇는 순간에 우리는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가 실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올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략할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한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치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처절하게 풀려 싸웠던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약속의 땅을 받는, 요단강 동편의 그 비옥했던 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한 여러분을 가족으로 보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하나님께 보내셔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만천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길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힘에 겹습니까? 우리가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 줄은 약하고 두 줄은 강하거니와 삼겹줄은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요단 동편에 몸다 했을 때에 갓지파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루벤 지파가 머물렀어요. 므낫세 지파 땅이 너무 커가지고 요단 동편의 반, 요단 서편의 반, 이렇게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 주고 복 주셔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손잡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또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잡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만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함께 가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실은 갓지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